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어디 보면 살아왔네 계명과 찬양을 가니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긍정을 용서하여 없어서 맡긴 사명 맡긴 죄물 주님의 쓰려니라 주님 사랑 맡기만 감사할지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없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양손인도 하시고 영성령 물질 관계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영성적 물질 관계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173페이지서부터인데요. 자, 17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진리 단계 정의. 네, 뭘 진리 단계라고 하는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자, 거기 보면 진리 단계 정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뀐 것 같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아, 그래. 다행이십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 소유의 개념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물질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심을 씨앗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구분되어지려면 손 들어봐요. 아직 안 돼요? 아, 되시? 감사하네. 예. 자, 이런 이제 물질에 보면, 이건 심을 거네, 이건 먹을 거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적인 물질을 심을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구분이 안 되지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건지 심을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예? 심을 걸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먹을 걸 심기도 하고 이러면서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단계에서 심을 것이 무엇이며 먹을 것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173페이지. 오늘은 진리 단계에서의 훈련입니다. 진리 단계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물질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진리로 심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로 심는다는 게 뭘까? 물질을 진리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물질을 진리로 쓴다라고 하는 말은,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은사를 동원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 어디다가 어떻게 얼마를 심을까요? 라고 하는 정확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물질을 쓰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진리로 심는다고 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진리 단계 들어와서 난 진리로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은사가 잘 안 돼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은사가 되어야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묻고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문가령 할 때부터도 헌금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해라. 하나님 주정금 얼마 할까요? 하나님 감상금은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선교비는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지도 인도 받아서 물질을 심는 훈련을 해갔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진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진리적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단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이 은사적인 부분이 안 되면 진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자, 물론 이렇게 심는 것은 실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꼭 진리 단계에 와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실용 단계라고 하는데 물론 실용 단계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음악 책임 단계 처음 훈련을 받은 그 육신적인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물질 문제만큼은 입문과정 끝나고 바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입문과정 하면서 헌금도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죠. 저는 목사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 네? 저는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이어서 훈련을 갔더니 아니 헌금도 하나님께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제 처음 듣습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 하면 좋을까요? 그래 하나님께 묻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예, 해석이 되더라고. 주정금 10,000원씩 하라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10,000원씩 했어요. 자, 이렇게 그때부터 묻고 행하는 거. 저는 그때가 의무와 책임 단계였고 1단계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게 실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하려고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진짜로 그럴까 그래서 안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안 물었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안 될 뿐이에요. 다 된다고 저는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물질을 실용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그 중심이 육신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드리는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고 상급이 될 수 없는 것이나 다분히 실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고 거두는 일들은 진리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훈련적 차원의 심고 거둠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음화 책임 단계, 실용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물질을 심을 수 있지만 그 단계, 그러니까 음화 책임 단계나 그 실용 단계에서의 성령의 지도인으로 물질을 심는 것은 진리 생명이 아니라 거기는 진리 생명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훈련 차원에서의 심고 거둠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 심고 거두는 훈련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아시겠지? 이게 묻는 게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왜라는 거야,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게 참 어려워요. 지나놓고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구구단 하는 게, 그래서 구구단 못 하면, 예를 들어서 3단 오늘 못 하면 집에 못 간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난리 나지. 집에 안 보내면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집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9구단 3단 외고, 예?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그리고 가. 그 다음 나는 4단까지 외고 9단 4단까지 외고 확인받고 가고, 예? 어쨌든 막 깜깜할 때까지 진짜 못 갈 때도 있어요. 애들 보면. 예? 자, 왜 그렇게 하냐면 그때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3학년 따고 저절로 구구단이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4학년이 돼서도 구구단을 내가 외워야 내가 외우는 거지. 안 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예, 김일권, 예, 선생님이 아주 지금도 이짐도 안 잊어버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구구단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면 참 고마운 분이죠. 그렇게 무섭게 해놔서 그때 다 외우니까 3학년 때 쉽고, 구구단 다 외워놓으니까 3학년 때 쉽고 4학년 때 쉽고 5학년 때 쉽더라 이거야. 예, 왜 통과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묻고 행하는 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묻고 행하는 그거 딱 통과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174페이지에 오시면, 자, 그러므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심을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는 건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육신 중심, 영 중심. 육신 중심이나 영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 중심은 죽고 썩을 것이 돼. 영 중심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육신 중심이지 영 중심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성도들이 그분이 육신 중심으로 드리는지 영 중심으로 드리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헌금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분이 육신 중심이네, 저분이 영 중심이네,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육신 중심으로 하는 건지 영 중심으로 하는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그리고 훨씬 더 간절하게 헌금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 보면 육신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육신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간절하게 헌금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육신 중심이다, 영 중심이다라고 우리는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지하게 했고 나는 정말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나는 영중심이야 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중심으로 하는 사람보다 육신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합니다. 왜요? 그들은 뭔가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중심으로 드리신 분들은 그냥 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어쩌면 영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육신적으로 드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간절하지가 않아요. 더 감사가 없는 것 같고, 더 어떻게 너무 밋밋하지 않아? 라고 할 만큼 영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 중심은 거기에 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뭐 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되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훨씬 더 간절합니다. 어느 분이 영성을 받고 생명당에 들어와서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는 가장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렇게 애절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옛날보다도 더 믿음이 식어졌나 봐요.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눈물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기도도 옛날 같은 기도가 안 나와. 예전에는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어찌 보면 냉랭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건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러죠. 그 육신의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애절하다고 해서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 언제 많이 울고 언제 눈물 많이 흘리나요? 어른 때 많이 흘리나요? 아기 때 많이 흘리나요? 눈물을 보세요. 누가 많이 흘려요? 아기 때. 처음 먹는 아기들 보세요. 배고프면 눈물 울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납니다. 그죠? 으게 하면서 눈물 막 불줄줄줄줄 흘러. 아기 때는요 조금만 하면 눈물 흘리고 울어요. 애들 뭐 2살 3살 보세요. 예? 맘 안 든다고 울고 얼마나 애들하고 합니까? 마치 좀 뭐 지 맘에 안 들면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울어. 예? 어른들은 안 울어요. 잘.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잘 안 울어요. 눈물도 잘 안 나옵니다. 감정에 메말라 버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린 거냐? 아니죠. 성장한 거죠. 우리도 기도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그게 간절한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기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달보다 뭐랄까요?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데 뭐 울면서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데 막 울면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준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애절하지 않다고 해서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며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심는 모든 물질과 행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도 진짜 농사꾼들은 이걸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이게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농사꾼이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주에 와서 텃밭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사람한테 다 맡기고요 저는 텃밭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막 부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러는데요 이거 생각만큼 안 돼요. 이게 봄에 오이 심었는데 얼마 전에 오이가 다 말라 병들어서 죽었어요. 오이 몇 개 따먹고 이제 따먹겠다 싶은데 위에 병들어서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뽑아내버리고 다시 모종을 사다 심었어. 그리고 지금 또 많이 그래서 오늘 하나 또 수확했어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이 오이 하나 기르는데도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안 하면 병들고 죽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그 하나 방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식물들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제대로 심지 않으면 내가 물질 심은 것이 도리어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되지 않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그 오이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예,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니야.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묻고 행하시길 바래요. 거기 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분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널 사랑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재물을 허비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쏟아붓는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낮에는 천막 깁는 길 가서 열심히 천막을 짓고요, 천막을 만들고 수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예,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세우니라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왜 뻘짓을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예,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저축을 한다든지, 자기 집을 산다든지, 뭐 자기를 해서 옷을 산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루 종일 천막 짓고 막 만드는 일을 하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뻘짓하냐?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하고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교회 와서 또 기도하지, 성도들 상담해 주지, 전도하지. 그런데 그게 뭐냐? 다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집 하나 사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처럼 나도 남들이 입는 옷 좀 좋은 옷 입고 살아가면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죽고 썩는다는 걸 알고 또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아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열매를 위해서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말로 풍성하게 먹고 쓰고 나눔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산, 들판, 거기 살아가는 각종 동물과 식물 등 모든 것이 풍성하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창조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이죠.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그때는 운전해서 시동 딱 걸면 극동방송이 저절로 나오는 때였으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하냐면 그 기아 대책 본부 있잖아요. 네, 기아 대책 본부에 어떤 관련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1분에 몇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예? 그분 10,000원이면 몇 명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농사를 져갖고 나오는 그 식량, 먹는 그 식량을 계산해 보면 1년 농사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그걸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의 배, 2배의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라고 말해요.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죽냐 이거예요. 왜 2배가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양인데 왜 한쪽에서는 굶어 죽냐?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양은 있는데 분배가 안 된다는, 분배가. 많은 데는 너무 많고 썩어서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골고루 분배가 되면 지구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 음식물 썩어서 나가는 거 그것만 나가지 않고 그것만 잘 해가지고 그것만 보내도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잔뜩 싸놓고 썩어 나가고, 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그게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구상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심고 거두고 나누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는 너무 많아서 많이 먹고 병들고 어디서는 굶어서 못 먹어서 병이 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심고 거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예, 이것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창조하셨고 풍족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성막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므로 모아진 예물이 쓰기에 넉넉하여 남았고,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 자, 성전을 지을 때, 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재료가 금, 은, 동, 구리,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세마포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날마다 금 가져와, 은 가져와, 뭐 이러면서 막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세에게 가지고 이제는 충분하니까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광고를 해서 못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발 헌금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광고하는 교회 있습니까? 자, 그런 광고하시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맨날 보면 뭐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만 해, 11조 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해도 더 이상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광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또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셨죠.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의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지으려다가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섭섭할 것 같은데도 다윗은 그러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할 게 뭘까? 성전이 짓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 설계도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재료를 모으는데 남은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헌금을 해요. 다 성전 짓는 재료로 다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드린다, 너희도 드리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있는 힘껏 다 드려요. 그래서 쌓아둔 게 어마어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진짜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다윗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 준비하는 것. 그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자,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나 다윗이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 때도요, 막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게 다른 거고, 두 번째로 풍성하여서 쓰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모세 때도 다 성전 짓고 남아서 쓰고 남았고, 다윗 때도 쓰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또한 풍성하고 넘치게 드릴 때 쓰고도 남음이 있고 많이 모아져서 더없이 풍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고 거둘 때에 거기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추 몇 포기 심어가지고 그걸로 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추 몇 포기 갖고는 안 돼요. 고추 수만 포기, 수십만 포기를 심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수십만 포기를 심고 그래야 거기서 많은 수익을 따는,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고요, 많이 얻으니 풍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에 따른 선교 등 필요한 모든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따른 선교,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로버트 모리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축복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읽어야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축복된 삶. 자, 여기서 그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님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 바로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축복된 삶, 로버트 모리스는 실질적으로 심고 거두는 과정을 자기가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걸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에서 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뭐 영적으로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이분은 정말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실제 적용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 보면 처음에 그분이 그래요. 자기 낡은 차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그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차가 필요한 분이 계셔.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목사님이 자기 차를 그냥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네, 내 차 쓰시죠. 그래서 자기가 비록 차가 좋지 않은데도 그분이 필요한 분에게 자기 차를 넘겨버려요. 여러분, 미국에서 차가 없다는 얘기는 생활에 진짜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차를 주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심은 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차를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 뭐지? 나는 낡은 차를 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차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깨달아버려 이분이. 이렇게 심으니까 하나님 이런 걸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걸 심고 거두는 이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책을 정리해 가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는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거 원리를 알게 될 거예요. 자칫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물질의 축복이 목적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목적이 돼서 그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원리를 알아라.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아라. 그래서 축복된 삶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예,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가난했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참 훈련받은 진짜 어려웠어요. 한 달에 월세가 40만 원씩 나갔는데 IMF 터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IMF 때문에 너무 어렵다, 좀 월세를 좀 줄여줄 수 없냐.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때는 너무 막 다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40만 원, 원래 월세가 40만 원인데 10만 원을 줄였어요. 30만 원씩 30만 원씩 내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월세를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려고만 하면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내가 월세를 내려고 돈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낼 날 며칠이니까 그때 월세 내야지. 그래서 월세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심게 만드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경인 지역 목회자 모임이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 부평, 부천 뭐 이런 데서 영성훈련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총무를 맡았어요. 총무를 맡아서 매달 어디 교회에서 모입니다, 뭐 이런 안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임을 제가 맡아서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이래 그 목사님들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인천의 만수동에 어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인데요, 그 교회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서 이제 계단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하예요. 그때 우리도 지하였고 그 교회도 지하인데, 이 장마철에 그 계단을 딱 내려가려고 탁 하는 순간에 그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지하에서는 곰팡이 냄새 확 오는 거야. 아이고, 나도 지하 살았지만 그렇게 지하에서 그렇게 곰팡이 냄새 심하게 나는 거 처음이에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 바닥에 물이 절퍽절퍽해요. 그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래 계속 닦아내는데도 물이 자꾸 스며드니까 철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 한쪽에서 사택으로 쓰고 사택에서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온통 곰팡이 냄새에 습기에다가 막 커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의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너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습기라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살아, 네가 여기서 섬겨라는 거야. 네가 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나도 이제 겨우 월세 내려고 겨우 30만 원 모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나 월세 낼 거밖에 없지. 나는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서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월세 내려고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세운상가에 갔어요. 제일로 이제 싸게 살려고. 네. 싸게 살려고 세운상가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제가 이제 세운상가 그쪽은 좀 잘 아니까 가가지고 제습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5만 얼마래요. 그때 당시 35만 얼마래요. 나는 30만 원 가져갔는데 30만 원 가져갔는데 5만 원이 5만 얼마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그래서 다 돌아봤는데 아이 다 비싸. 그 집이 제일 싼데 그 집이 제일 싼데 제일 싼 집이 35만 얼마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다 못해가지고 처음에 갔던 그 집에 가서 제가 사정 얘기를 해서 사정을 내가 사실은요 제가 우리 집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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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전부 이게 다예요. 네? 내가 더 있으면 드리겠는데 내가 네?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 한참 듣고 있더니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35만 얼마짜리를 30만 원 주고 샀어요. 아이고 그 박스가 얼마나 큰지 그걸 종로에서부터 세운상가부터 인천 만수동까지 질질질질 끌고 질질 전철에서 끌고 계단에서 끌고 아이고야 그 만수동까지 가가지고 그걸 설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제습기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요 집이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 습기 올라오게 다 먹었고요. 곰팡이 내리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 뒤에 한번 갔는데요 교회에서 뽀송뽀송해지고 얼마나 좋은지요. 덕분에 나는 월세가 한 달 밀렸어 이제. 월세가 한 달 밀렸어. 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사서 그러니까 한 달이 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은 인천에 저 동인천에 있는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지하교회예요. 지하실 교회인데 모임이 있다고 해서 딱 갔는데요. 강대상 하나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앰프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뭐 마이크 앰프가 있고 뭘 있어야 뭘 설교를 하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네?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반주기가 있어가지고 반주기 갖고 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앰프가 있어야 뭐 반주기를 뭐 연결해서 뭘 하든지 앰프도 없으니까 뭐 반주기를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지금 아무리 교회가 IMF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에서 앰프도 없이 저렇게 마이크도 없이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니 네가 살아 네가 가서 섬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난달에는 그 제습기 사서 한 달 지금 월세가 밀렸잖아요. 이번에도 못하면 이번에도 두 번째 또 2달 밀려요. 제가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요. 돈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는 그 인천의 동암역 앞에 그 반주기도 팔고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예, 그 반주기도 팔고 이런 믹서기도 팔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예, 그 앰프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50만 원인가 뭐 얼마 돼요. 네, 앰프만 50만 원이. 스피커가 또 얼마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앰프하고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사는데 이것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월세는 30만 원밖에 없네요. 30만 원. 예, 스피커 사야지. 마이크 사야지. 또 뭐 앰프 사야지. 뭐 선 연결하는 선 사야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장하는 길밖에 없지, 집사님. 제가 이거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내가 쓰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사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앰프만 사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쓰는 스피커가 2개 있으니까 안 쓰는 스피커가 2개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앰프를 사시면 거기다가 연결했을 스피커 2개를 제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피커를 기증을 하고 그래서 연결하는 선 다 해주는데 아니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마이크까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그분한테 아유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 하나 주실래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마이크가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2개 양쪽에 세우는 마이크 2개. 그래서 가서 하나를 빼왔어요. 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하나를 빼고 뭐 받침까지 다 갖고 가서 교회 가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이크 가지고 탁 해서 하니까 예배가 분위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2달이 밀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월세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장 몇 개월이 밀렸냐면요. 7개월까지 월세를 계속 밀렸어요. 아니 월세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5개월이 밀려가니 5개월은 진짜 어떻게 못 때우겠어요. 그래서 5개월은 밀린 채 계속 시간이 가는데 어느 날 건물주 주인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한번 봬요. 아이고야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월세 못 나니까 나가라고 하는가 보다. 뭐 나가라면 가지 뭐.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예 그 건물주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밀린 거 못 내실 거죠? 그래서 내가 낼 것 같으면 젠장 냈죠.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목사님은 이거 밀린 거 이거 한 달에 5개월 밀렸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못 밀리는 거 어차피 해봐야 나도 세금만 내고 목사님도 목사님 힘들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세금이라도 좀 덜 내게 그냥 보증금 500 있는데 500에서 밀린 5개월 거 150만 원 깝시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5개월을 밀렸는데 계약금이 500인데 500에서 150을 까고 350을 계약금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낼 때에 그 세금이 좀 적게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돈 10원 다 내고 5개월 밀린 거 싹 해결되니까. 보증금은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왜 맡겨놓으니까 내 거 아니냐는. 예, 고맙죠. 뭐 저는 고맙죠. 그래서요, 저는 5개월 밀려서 쭉 가다가 그 주인의 한마디에 그냥 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5개월 밀린 사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도 안 밀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다. 이기적인 요소라는 육신적 행위와 고정관념을 철저히 물리치라.
자, 철저히 성령님께 묻고 행할 것. 예. 어느 정도 체험하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체질화된 것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행하는 삶에서 무뎌지기 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의 지도인도 받고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게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고 그 영의 지각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지각이 열리면서 묻지 않아도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막 하면서 계속 물었는데 이 영의 직관이 열리면서 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심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게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행하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점. 묻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영의 직관을 통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 삶이 점점 무뎌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번씩 경험하는 과정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 직관으로 통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 성령께서 심으래요라고 봉투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라고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이건 누구한테 심을 거네? 이게 그냥 직관으로 와버려. 직관으로 오니까 굳이 뭐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그 직관에 의해서 그냥 물질을 쓰고 하게 되는 거라. 예. 자, 그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그 영의 직관으로 온 부분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 써야 될 게 있어. 돈을 쓸 때가 있는데 돈을 딱 받았을 때 이건 어디다 심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기다 성령의 그 감동을 직관을 따라서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걸 내가 필요한 데다 써버리더라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바로 이제 이기적인 그 마음을 따라서 물질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기적 요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단계의 정의를 한번 되새겨본질 보아야 한다. 즉 진리 단계는 물질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적 삶에 비로소 눈을 뜨는 단계인 것이다.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진리는 매우 발전된 단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가는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적잖이 이기적인 요소가 남아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는 초기 단계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의무 책임 단계라든지 실용 단계에서 비교해보면 훨씬 더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성장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갖고 사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해도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육신 안에 산다는 얘기는 육신의 성향으로
언제든지 흘러가서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제가 98년 2월부터 제가 영성훈련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신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감정, 육신에서 가져오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나도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날씨가 덥고 후덕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높아가면 저도 역시 불쾌지수가 높아가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고 저도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신이 예민해질 때에 육신을 제가 관리를 못하면 육신을 따라서 저도 혈기를 내게 되고 저도 화를 내게 되고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성장을 해도 항상 육신은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은 허점을 경계하고 늘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적극적으로 심고 거두는 생활을 실천할 때 세속제물이 신령한 제물로 바뀌는 놀라운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자기는 육신이 없이 영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위험하신 분들이 언제 육이 나와서 육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자, 네 번째,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자, 우리가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실용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면 비록 육신적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에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한 것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내 육체가 그걸 그냥 아예 그냥 뭐라 할까요? 자동적으로 발동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이게 정말 훈련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많이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뭐든지 그래. 뭐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 축구 선수 박지성, 박지성 선수 한참 뜰 때에 어느 신문인가요? 그 박지성 선수의 발의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박지성 선수의 발을 이렇게 딱 찍어서 그 신문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은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발이에요. 평발. 박지성 선수 평발이에요. 평발은 옛날에는 군대도 면제시켜주는 발이에요. 왜? 평발은 오래 걷거나 뛰질 못해서 평발은 군대도 면제시켜주는 발이에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에요. 그리고 생기는 것도 그냥 뭐 이상하게 생겼어. 저 보면 어규야 이거 특이하다 라고 할 만큼 발이 좀 발가락이 삐뚤어지고 막 그랬어요. 하여간 아주 이쁜 그런 발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훈련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감독했던 그분의 인터뷰를 거다 써놨어요. 그 인터뷰가 뭐냐면 그 하루에 그 축구 연습을 하잖아요. 학교 끝나고
축구 선수 모여서 연습을 하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깜깜한 운동장에서 공차고 계속 운동하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다 학교에서 연습 끝나고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운동량이 남아서 계속 운동하는 선수, 훈련을 게을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거기서 나와요.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쉴 때 그 쉰다고 같이 쉬면 우리는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쉴 때 그때 같이 쉬면 안 돼요. 더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기도 쉴 때 나는 기도해야 그 사람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자, 우리의 사고를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도 물질의 훈련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 책임당할 때 매일같이 누가 오느냐면 그 도와달라는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분들이 하루도 아니고 2년 3년간 계속해서 그분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 도와주면서 내 가치관이 그렇지 내 거 아니지. 그분들 올 때마다 이 속에 처음에는 아까운데 라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건 내 거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돈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으로 주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삶이, 내 사고와 가치관이 육신중심에서 영으로 조금 바뀌어서 이제 물질이랑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반복된 훈련만이 내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으로 할 때에 우리가 그 반복된 훈련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몇 번 하다가 우리는 됐어 이제 지겨워서 훈련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몸에서 익어야 되는데 몸에서 그 익지를 않아요. 그게 완전 내 것이 안 돼. 제가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양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제가 딱 일어나서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총검술을 하고 있다. 총검술. 총검술이 뭔지 아시죠? 백병전 할 때 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총검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요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40년 몇 년이요? 36년 거의 40년이 다 돼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요 고개요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쫙쫙쫙쫙 좌로 우로 뒤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있네? 남아있네? 왜 그럴까요? 네, 군대 있을 때 맨날 하던 거예요. 매달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요 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익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훈련할 때 그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지 물어야 돼.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묻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내가 몸에 익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물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 좀 물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안 물어줘요. 나는 왜 안 물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거든요. 왜? 몸에 안 익으니까 이게 묻고 해가는 것이 몸에 익어야 되는데 이게 몸의 습관처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씩만 하면 몸에 익어요. 예.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묻게 되고 자동적으로 묻고 행하는 삶이 실천이 되어지는데 묻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진리 단계에서도 세속재물을 진리적으로 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동시에 그 세속재물이 신령한 재물로 바뀌는 영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여기서 반복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기본이 반복이에요. 예, 훈련의 기본이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해서 내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 것이 그게 훈련이거든요. 한두 번 경험으로 그치는 것은 한두 번 은사를 경험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경험이 퇴속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경험해서 와 진짜 되네?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뭐가 없냐. 이건 나중에는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그 나중에 나 그 옛날에 해봤어. 예, 해봤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요? 나중에는 영성한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된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뭐 훈련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로 심고 거두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 깊은 영적인 성장,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줄쳐놓으세요. 매우 중요하다.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반복적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기도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예, 묻는 것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심는 것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간 뭐든지 반복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반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몸에 익어. 예. 그래서 눈을 감아도 뭘 해도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좋아서 그래요? 재밌어요? 라고 물어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래도 어때요? 그걸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재미없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하셔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재밌지요? 그래서 아니요, 나 재미없어요. 나도 힘들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 정도 되면 막 기도가 신나고 재밌어서 막 그냥 너무 막 좋아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요. 전혀 안 그래요. 저랑 여러분랑 똑같아. 기도할 때 목 아픈 거 똑같고요. 예, 힘든 거 똑같고요. 허리 아픈 거 똑같고요. 예, 다 똑같아요. 힘들어요. 저도요. 2시간 앉아서 기도하려면 저도 막 힘듭니다. 예? 뭐 때로는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 시계를 몇 번 볼 때 2시간 기도할 시계를 몇 번 볼 때도 있어요. 예,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걸 반복해서 앉아서 또 해보고 앉아서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한 지가 벌써 거의 뭐 25, 6년 되네요. 예. 그렇게 25, 6년을 했어도 아직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기도가 뭐 좋고 기도가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의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하고 안 돼도 하고 네? 기분 좋아도 하고 기분 나빠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훈련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저도 때울 때 많아요. 기도할 때도 때울 때 많아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고 그 시간을 때울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모든 게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훈련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해야 하는 요게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묻고 행하는 거 이게 뭐 누구는 막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야 묻고 행할 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훈련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다가 어려우면 억지로 하세요. 붙는 거 하다가 안 되면 억지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몸에 있고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자, 그 밑에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지금이나 예나마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디모데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예, 나눠주고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사람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헤아린다. 이 헤아린다는 말은 숫자 센다, 계산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 하면서 먼저 머리 굴려서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가 뭐 주판은 댕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면 이게 몇 변을 거두고 막 그럴까라고 먼저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해서 순종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계산 없이 줘야지 계산하면 우리가 손해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어릴 때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셔. 저는 시골이어서 자랐으니까 겨울이라고 해봐야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간식거리가 없을 때요. 저 옆 동네에서 뻥튀기 아저씨가 와요. 뻥튀기 아저씨. 우리 티밥이라고 그래요. 티밥. 티밥 장사라고 하는데 뻥뻥 튀어내고 뻥튀기 장사가 와요. 그 지게에다가 뻥튀기 기계하고 이런 망태 같은 거 큰 거 이제 짊어지고 와요. 자, 그러면 동네 와서 뻥 한번 하면 이제 막 애들이 막 다 거기 몰려들어요. 몰려들으면 시골은 다 친척 관계잖아요. 사촌네, 팔촌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뻥튀기를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튀기러 오는데 한 방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뻥 튀면 거기서 줄줄이 동네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동네 다 모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도 안 주고 됐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어린이지만 못 가져가. 그냥 처음 빵 터지면 다 가져가서 다 가지면 첫째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둘째 뻥 해가지고 그거 이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야. 이게 첫째 것은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 그때 자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의 손에 얼마나 커요 이게. 손이 작잖아요. 그래서 막 쥐고 막 아무리 힘주고 줘도 몇 개 못 줘요. 옥수수 그 뻥튀기 아무리 많이 줘도 몇 개 못 줘요. 손이 작으니까. 그래도 막 자기들 막 힘껏 진다고 치는데 몇 개 못 줘. 근데요, 머리 좋은 애가 있어요. 머리 좋은 애는요, 자기가 안 쥐고 옷을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예, 티 있잖아요. 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어 올리면 어른들이 벅 져가지고 여기다 티에다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내가 쥐려고 했던 것의 배 이상, 3배, 2배, 3배 이상이 와요. 야,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막 욕심부려서 막 쥐려고 하면 이거 옥수수 뻥튀기 그거 다 합쳐봐 10개도 못 줘. 그죠? 10개도 못 줘요 손으로. 근데 어른들한테 맡기면 이게 20개 30개씩이 온다. 그걸 말씀하면서 네가 계산하지 마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너는 주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듬뿍 내가 줄게. 그게 그래서 지금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흔들어 넘치도록 그게 그 말만 따오면 그게 이 뻥튀기 이렇게 이게 집어주는 어른들의 손길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구나. 계산하지 말고 아시겠죠? 계산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산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려고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셔요? 왜? 신기해서요. 저희 아들이 제가 여기서 사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왜? 성도가 많기를 해요. 뭐가 뭐 들어오는 게 수입이 있기를 해요. 뭐 집사람이 돈을 벌기를 해요. 우리는 둘 다 백수잖아. 예. 집에서 놀아. 근데 우리는 항상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만나면 내가 밥을 사. 우리 애들 만나면 내가 항상 밥을 사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야. 도대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예? 뭣도 아닌데 항상 밥을 사고 하는 것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옛날에 심어놓은 게 많아. 나는 심어놓은 게 많아서 지금 그 옛날에 심어놨던 거 그거 계속 열매 따먹고 살아. 너도 많이 심어. 지금 돈 없다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심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없어. 가난할 때 심어야 돼. 나는 예전에 굶으면서 심었다. 그 심어놓은 게 열매가 지금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심으시길 바래요. 심으셔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열매를 맺지. 그 이사야처럼 좋은 포도 심어놨더니 들포도 맺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누구는 좋은 포도를 맞춰서 누구는 정말 실천해서 순종해서 좋은 열매 맺는데 누구는 들포도 머루 같은 거 하면 상품 가치도 없는 거 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훈련받았어도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들포도를 열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포도를 맺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좋은 포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 중심으로 심었던 삶이 이제 영 중심으로 심고 거두어서 진리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심어서 정말 그대로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